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력이 무엇인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동력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기서 물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물로 거듭날 수 있다면은 그 목욕탕 갔다 오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물은 하나의 예식 절차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에요.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제가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여기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있고 한 인간의 출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악 중에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야 돼요. 다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인간의 인성이 뭐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었어요. 단지 한 인간으로서 배고픔 느끼고 뭐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또 피로감도 있고 그거는 인간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성으로서. 그러나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처럼 그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없어요. 다만 죄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한 인성으로서. 그러나 인간이 태어났을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상태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된 거예요. 같은 혈통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두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한 분을 보고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 형제됨의 원리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죠.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셨고 우리는 육으로 났지만 도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다 하나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어요? 형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혈통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같은 것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시기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를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말이에요. 개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람은 개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개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은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형제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왜 오래전에 말이에요. 호남 36 그 고등학교에 우리 두 형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호남 36 고등학교에. 근데 두 형제가 다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한 번이 형이 안실학교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아주 내성적이고 정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형제예요. 형이에요. 그 순서를 맡았으니까 이제 와서 해야 되니까 할 말을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을 못하니까 다 썼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초조하게 있는데 순서가 돼서 이제 나가려고 딱 펴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다 젖어버린 거예요. 펼쳐보니까 볼펜이 다 퍼져가지고 물기에 글씨를 못 알아본 게. 그래서 펼쳐가지고 막 땀을 펄펄 흘리고 그냥 횡설수설한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믿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망신을 한 거예요, 망신. 그 아래에 동생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형이 저러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마친 다음에 이 동생이 울면서 형한테 쫓아온 거예요. 앞으로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형이 말이에요. 김기곤 목사님이에요. 같은 형제라도 망신스러우면 형제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농촌에 그 부모님이 그냥 피땀 흘려 고생해서 공부시켜서 성공시켜 놨으면 그 서울의 큰 사무실에 그 노인이 찾아오는 말이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니까 형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죠. 네. 우리가 잘못하면 늘 누구 욕을 먹어요?
형님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천사의 기별 속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온 것은요, 형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잠깐 봅시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다 무엇으로 그냥 끝내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 마귀의 그 공격을 그냥 한 방에 끝냈어요. 한 방에. 말씀으로 끝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은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요,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요, 성령입니다.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형제라면 똑같은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사셨느냐? 기도하십니다. 기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의 인성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인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베푸시고 나누시고 고치시고 가르쳤어요.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신 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셨느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성의 변화고 하나는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은 남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제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성령의 감화가 저를 지배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남을 위한 거예요. 물론 자기의 품성 변화가 중요하지만 이 변화된 품성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혼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나가게 해주시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말고 그냥 뭐 내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그냥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섞여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동산에서 내일이면 이제 떠나가고 아쉽죠. 여기 더 계속 있고 좋은 식사,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좋은 말씀 속에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가야 돼요, 현장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셔서 여기에 열흘간의 교육이 헛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침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실 때에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형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으로 태어난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끌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육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시작된 이 다니엘 빌리지 마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이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과 경영하는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족히 채워주셔서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